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비멜렉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승리 뒤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한 나머지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부와 칭찬에 넘어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이 이미 왕이 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물질의 유혹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백성에게서 얻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영적 음행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죄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비멜렉의 이름 안에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의 시대를 저버리고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펼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가 모여있는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이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모든 지파들을 이 세겜이라는 땅에 불러서 우리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다짐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먼저 된 그 시간을 살펴보면 이 세겜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자신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구원한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귀를 차지하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우리가 듣고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느냐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씨앗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단 2명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백성들은 10명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휩싸여서 불안감, 두려움이 그들 안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자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휩싸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쫓고 사는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듣게 되면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오죽 답답하면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아직 애를 기른 적도 없고 낳아본 적도 없지만 제가 자녀된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와라, 신앙생활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말로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살펴본 기드온처럼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언어와 유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손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고 고3이 되고 취직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접어두고 혹은 그 시간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고 대학을 준비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때, 그래 이번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신앙생활 하겠지,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시간이 끝나고 정작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심하면 당시 담당하고 있었던 전도사님 탓, 사역자를 원망하고 또 제대로 끌어주지 않았던 그 교회 탓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훨씬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였던 기드온이었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 죄의 유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비멜렉처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전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오전의 말씀처럼 아비멜렉을 제외한 70명의 그 형제들을 모조리 바위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망하는 길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시킬 희망의 씨앗을 그들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은 70명의 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 요담이란 인물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요담이란 이름 안에는 완벽하신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완벽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 자신의 일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비멜렉 일당이 관심도 갖지 않았던 가장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 완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막내, 무시받던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가족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듯 시체의 뼈다귀가 나뒹굴고 그 악취가 나는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였던 요담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회복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목소리를 통해서 백성의 귀를 여셨습니다. 분명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신은 이제 아비멜렉 일당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의 비유를 요담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인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각자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을 온전히 우리가 보일 때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직분이 되니까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또 매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형식이 있다면, 어떠한 잘못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요담이 하나님의 임무를 마치고 브엘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부엘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부엘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마주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처럼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